교회 역사가 쌓이면서 뿌리가 깊고 역사가 오래된 전통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전통 중에는 복음적 신앙에서 볼 때에 괜찮은 전통, 교회가 지킬 좋은 전통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아닌 전통으로 복음의 거침돌이 되거나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장애를 주는 그런 전통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복음과 상관이 없는 한국교회 전통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그 기도의 문제에 대한 부분부터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 한국교회는 기도 중에 사람을 높이는 기도가 전통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전통은 아니지만은 마치 전통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의 그 성도의 직분이나 이름 뒤에 임자를 붙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뭐 이런 식의 기도인 거죠. 그 사람의 뒤에다가 임자를 붙여서 기도하는 이것이 오랜 습관이 되어서 이게 그냥 보편화된 현상같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고쳐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닐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라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이게 마치 관행처럼 되어 있고 관행을 뛰어넘어서 이제 전통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할 때에 님자를 붙이지 않으면은 마치 자신을 하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임자를 붙여야 되는데 우리 목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저 목사님이 굉장히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뒤에다가 임자를 이제 붙이는 그런 습관이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 뒤에 임자를 붙이지 않고 기도하면은 왠지 저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서가 있어서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임자를 붙이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 중에 사람을 높이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저희 집에 이제 아들과 딸이 있는데 우리 아들 이름이 이제 화평입니다. 근데 딸이 제 앞에서 아버지 화평님이 어제 나하고 뭘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화평님 그러면은 제가 들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임자를 붙인다는 것은 꼭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끼리는 높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을 높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 아닌 전통이 형성이 돼서
이제 실제로 예배 중에 혹은 그 기도 중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을 흔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상당수의 교회들 가운데서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칭송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뭐 이를테면 사람의 공로를 이렇게 높이고 그래서 박수를 쳐준다든지 또 칭송을 하는 말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예배 중에 예배 실황 가운데서 보면은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에게 칭송을 하고 담임 목사를 찬양하는 노래까지도 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성도들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또 막 박수를 치고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가 자꾸 이벤트 형식으로 가서 그러는지 아니면 예배 개념을 다 잃어버리고 이게 무슨 공연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의식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좋게 하는 이런 형태의 예배 아닌 예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고 영광 받아야 될 존재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거죠. 특히 예배 중이거나 기도 중에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6장 13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 말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자리에서 사람이 영광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14절에도 보면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 거죠. 하물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1절에도 보면은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자,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한다면은 그건 기도라고 말만 했지 기도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지금 하는 얘기니까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는 이런 식의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송구영신 예배 시에 한국교회가 요즘에 말씀 뽑기라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송구영신 시즌이 이제 다가오는데 지금 한국교회 이게 전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마치 전통처럼 점점 확산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우려스러운 건데요. 이대로 방치하면은 어느 날 전통으로 자리 잡지 않으리라는 그 보장이 없습니다. 이거를 심지어 뭐 목회자들도 많이 옹호하고 있고 또 찬성하기 때문에 자꾸 퍼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대형교회 어떤 목회자 중에도 이 말씀 뽑기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적인 발언을 하거나 또 그런 글을 써서 올린 걸 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한국교회 전체로 계속해서 확산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실제 이제 요즘에 그 인터넷 공간이라든지 유튜브 상에 보면은 랜덤 말씀 뽑기라든지 또 새해 약속의 말씀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클릭하면은 당신에게 2023년도에 주는 새해 말씀 그래가지고 딱 말씀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교회에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 뽑기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성경에 이제 여러 그 구절을 쪽지에다가 적어서 그걸 섞어 놓고 마치 제비 뽑기 하듯이 이걸 이제 뽑는 거거든요. 뽑은 말씀을 하나님이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혹은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라면서 이 말씀만을 붙들고 이 말씀을 굉장히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될까 하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한 가지라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좋은 것이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자, 일단 말씀 뽑기에 들어가는 그 성경 구절, 그 누가 선별하는 겁니까? 그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별해 놓고 그 중에서 뽑으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들을 골라가지고 선택을 해서 그걸 뽑게 한다는 말이에요. 특히 이제 뭐 그 교회 목회자가 이제 뽑을 가능성이 많겠죠. 목회자가 그런 말씀을 선별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뽑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는 총 1189장의 장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만 절이 넘는 굉장히 많은 절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말씀 뽑기에 들어가는 이 성경 구절이 과연 몇 구절이나 되겠느냐는 거죠. 아마 많아봐야 수백 구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 뽑기에 들어가지 않은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씀 뽑기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것은 더 중요한 말씀, 어떤 것은 조금 덜 중요한 말씀, 어떤 것은 호감이 가고 어떤 건 비호감이 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구분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함부로 자기 잣대와 자기 눈높이를 가지고 분리해서 좋아하는 말씀만 좋아하고 또 관심 없는 말씀은 아예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뽑힌 말씀만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나머지 말씀은 그럼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말씀해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한두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다 이건 소중한 것이고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 구절 말씀 뽑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빚어지는 여러 가지 영적인 폐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례를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오늘 우선 하나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교회 성도에게 25살 된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들이 백혈병으로 이제 투병 중이었답니다. 근데 송구영신 예배가 돼서 이제 가족이 그 예배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씀 뽑기를 해서 말씀을 하나 뽑았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였냐면은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이었다고 그래요. 시편 41편 2절에 3절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자, 이 말씀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뽑고 그 청년의 가족과 교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또 그 교회 교인들이 막 축하를 하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에서 어디에 다 꽂혔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이 새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분명히 살게 해주신다고 그랬고 병상에서 고쳐주신다고 했으니까, 아, 우리 아들이 틀림없이 낫겠구나,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믿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병사가 더 나빠지고 악화되어서 안타깝게도 결국은 죽었다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 굉장히 낙심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시편 41편의 말씀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1절부터 쭉 잘 봐야 되는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지켜서 살리신다는 얘기고,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해주시고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고 그를 병상에서 붙드신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가정은 이 말씀의 본래 의미를 잘 모르고 무조건 살게 해주신다,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딱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새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큰 실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뽑기는 성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폐해를 만들고 또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구절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구절 말씀을 내가 뽑고 그 뽑힌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느낌대로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한두 구절을 딱 읽어가지고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그냥 그 해석되는 대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은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나요? 성도들이 운영하는 가게라든지 사업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벽에 붙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개업하는 집에, 영업을 시작하는 집에 가서 목회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에게 충고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을 때에 그 고난이, 이 친구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이 고난을 받겠느냐, 소위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이런 고난이 오겠느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죄가 크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난을 겪는 게 아니냐,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면서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래서 청결함을 받고 내가 정직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렇게 다 망해가지고 다 비약하게 됐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창대하게 복을 줄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가게를 개업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했는데, 자, 이 구절을 뽑았다고 한번 합시다. 그런데 그동안 사업도 잘 안 되고 가게가 참 미묘하게 어려웠는데, 야,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대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구나, 이렇게 믿으면은 과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맞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만 있으면 되겠느냐는 거죠. 자, 성경은 앞뒤 문맥을 따라서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뽑기로 받은 말씀은 다 한 절 아니면 두 절, 이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 상관없이 한두 구절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큰 오해에 빠질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내 믿음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뽑기는 주술적, 기복적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폐해가 굉장히 큰 거예요. 뭐 이런 문제 제기를 자꾸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뽑은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보고 그 말씀을 그래도 마음에 새기고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면은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물론 듣기에는 또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 이거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일주일씩, 한 달씩 이렇게 한꺼번에 준 게 아니고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무엇에 대한 모형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만나를 통해서 생명의 떡에 관한 교훈을 하시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한 구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기복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것은 지독한 어떤 영적 편식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소중한데 특정한 말씀, 내가 선호하는 말씀만 붙들고 그것만 묵상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한 편식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매일매일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공급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1년 내내 특정한 한 말씀만 붙들고 산다 그러면 그게 영적 편식이 아니고 뭐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만을, 뽑은 말씀만을 붙들고 이걸 가지고 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뭐 여기서 그치면 또 괜찮아요. 어떤 교인들은 이 말씀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 말씀이 내 몸에 지금 있으니까
어떤 그 사고로부터도 하나님이 나를 막아준다든지, 또 질병에서 뭐 보호해준다든지, 혹은 뭐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 뽑힌 말씀을 몸에 지니고 있고 가지고 다니고 있어서 마치 그 주술적 효능을 믿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미신적 신앙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뽑기를 하는 교회치이고 소위 소원 헌금을 하라고 종용하지 않는 교회가 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기도 제목으로 포장을 해서 거기 이제 소원 기도 제목을 헌금 봉투에 쓰고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소원 헌금을 또 바치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기복주의 신앙의 아주 전형적인 행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받고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러면은 이방 종교의 잡신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걸 값없이 주시는 분이시지 돈 받고 주는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은사라는 말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원래 이게 지난 개역 성경에는 있던 단어인데 새로 개정하면서 빠뜨렸어요. 이게 왜 빠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는 원문에도 그렇고 은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은 은혜 같은 얘기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즉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축복, 구원이란 복은 가장 큰 복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값없이 은혜로 주셨어요. 이렇게 큰 복을 그냥 주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돈을 받고 이 세상 것, 가장 하찮게 보는 이 세상 것들의 그 문제들을, 이 소원을 하나님 돈 받고 들어주시고 이 세상 것을 주는 그런 복을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상은 이교적인 데서 오는 것이지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약속도 아니고 이건 복음도 결코 아닌 거예요. 근데 왜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이 세상 복을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하면은, 물질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6절에서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서 많은 그 표적과 능력도 나타났어요. 근데 이것을 유심히 바라봤던 사마리아 사람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을 통해서 굉장히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그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위대하게 봤던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런 중에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그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거기 성령 받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것을 또 이 마술사 시몬이 유심히 봤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어떤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굉장히 거기에 반응을 보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성령의 능력 받는 거를 나한테도 좀 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능력을 자기가 가지면은 굉장한 돈벌이가 될 줄로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그 성령 받는 거를 나한테 돈을 주고 좀 팔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한다면 이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소원헌금을 바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소원을 들어준다 하면은 이게 얼마나 망령된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냥 주는 건데 그걸 돈 주고 사겠다고 돈을 갖다 바치니, 또 그 돈을 바치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망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이런 것이 지금 뭐 전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마치 전통같이 많은 교회에 보편화된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이나 전통,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지금 다 해체하고 다 이것들을 버려야만이 한국 교회가 바른 복음의 신앙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